할렐루야. 박수하는 것만큼 말씀의 은혜가 되어야 될 텐데 너무 부담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20일 새벽기도의 주일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지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여호수아처럼 나아가면서 비상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압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아주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나의 길갈은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행복한가 불행한가보다 더 중요한 더 우선한 것이 있지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가면서 제일 우선하고 저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성공하냐 실패하냐 행복하냐 불행하는가 보다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하지요. 이겨야 행복을 말할 수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지 지면은 아무것도 없지요. 망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건 모르건 원하건 원하지 않은 건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어요. 나는 싸울 생각도 없는데 무슨 싸움입니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늘 영적 전쟁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졌다가 또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전쟁터와 같고 우리 신앙생활도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상급이 약속된 것처럼 늘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 견고한 성과 그 안악 자손들을 이길 힘이 없었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온수마귀의 방해,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낙심하게도. 그런데 오늘 감사한 일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가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10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브온을 공격한 그 남부 연합군을 이기고 주의 모든 성들을 다 정복하는 대단한 놀라운 싸움입니다. 40절 41절에 보면 온 땅을 정복하지요. 산지 내게 평지 경사지 왕들을 다 쳐서 복종시키는 놀라운 그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해와 달까지 멈추는 아모리 족속들 남부 지역 연합군들을 다 승리하는, 김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몇 나라가 다 합쳐서 쳐들어오니까 일일이 가지 않고 그냥 단번에 다 깨뜨리는 놀라운 그 승리의 비결이 오늘 몇 줄 가운데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오늘 42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러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더해 주심으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나 혼자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질과 사명에 더욱 집중하라고, 오늘 금년의 그 말씀 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남의 땅을 쳐서 빼앗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됐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검증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성경에 우리가 감동된 은혜 받은 말씀이 빨간 줄이 쳐지는 것처럼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열매를 맺은 이 말씀에 여러분 간증자들이,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아닌, 멸망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했죠. 나라의 3요소가 뭐지요? 백성들과 주권과 땅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만드시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약속되던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땅은 준비되어서 너희들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 가야 되는 전쟁이었었지요. 왜 그런가요? 그 가나안 땅의 제약이 관영함으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볼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가는 거룩한 전쟁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전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시는데, 성경 속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와 더불어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지, 양치는 그 목동 다윗을 택하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삼으시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고백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다윗의 힘이 되어줬다고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고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과 나의 한계라는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 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회자로 살아오던 데는 쓰러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지요.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테텔레스테에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언하시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때가 온 것을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승리를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어려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할 것도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세상보다 그 무엇보다 크시지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나가거나 절에 나가는 분들이 교회 나오면 뭐 종교를 바꾸면 공격을 받니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지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기지요. 모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돼서 날마다 승리를 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잠들 때 평안하게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 수 있지요. 한 주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승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보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누리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에는 늘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아무리 세상의 풍랑이 힘들어도 넉넉하게 그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지요. 늘 우리 안에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늘 교회 나오고 싶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늘
하루하루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동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반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평안이 떠나가는 것 같고 근심과 염려가 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기쁨이 떠나가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야? 원망과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고 해당이 보면 얼굴 표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때로는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성경도 읽혀지지 않고 교회를 나와도 어떤 때는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다 알지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밀리고 눌리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거든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면 그냥 돌고, 그런데 그 말씀의 순종이 쉬운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뛰어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지혜가 늘 공급됨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그 비결이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전쟁을 마칠 때마다 늘 길갈 진영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 전쟁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이어서 몇 군데 정리를 해보니까 5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길갈에 진쳤고 6장 11절에 여리고성을 돌고 진영에서 자니라. 9장 6절에 기브온이 구조를 요청할 때 길갈 진영으로 달려가지고 거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10장 7절에 길갈에 올라갔더라. 오늘 10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인지 기억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길갈에는 처자식이 머무르는 곳이지요. 거기에 머물고 군사들은 다시 가서 전장하고 돌아오고, 그런데 육신의 그 길갈만 아니라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념비 12돌이 세워진 것이죠. 그 기념비를 다시 보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다시 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지요. 그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할례의 의미,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링하실 때 어디 간다고요? 길갈에 간다고.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고 다시 순종의 길로 그 전쟁터로 승리의 길을 달려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영적 길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길갈은 무엇인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롭게 은혜와
그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의 영적 길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나의 영적 길갈음. 가정이 우리의 육신의 길갈이 되는 줄 압니다. 가정에서는 그래서 잔소리하지 말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저 피곤한 몸이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저는 성경 읽다가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사막에 혼자 있는 거 좋다, 이 말씀이 있으면 집사람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그럽니다. 재미있는 거 유튜브에 있더만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 제가 쭉 봤어요. 청소해준다, 요리해준다, 처가에 자주 간다, 뭐 안아준다, 잘 들어준다, 수백 가지가 돼요.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건 딱 세 마디더만요. 먹인다, 가만히 둔다, 재운다. 이거 남편 행복해주는 그렇게 간단한데 그 남편을 좀 편안하게 못하게 해주겠어요? 집에 들어가면 쉬고 다시 힘을 얻고 직장 나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남편을 좀 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길가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새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요. 저는 우리 교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본문에서 어떻게 저 말씀이 나오나 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 한번 목사님 설교 좀 했어요. 그러면은 대접하냐고 이 설교를 하긴 하지만 주일마다 은혜 받다가 이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그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1부, 2부 때도 얼마나 긴장했는지 3부에는 조금씩 이제 얼굴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하지 마세요. 남한손에 교회 속으로 쏙 들어와서 사모하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제가 이렇게 은퇴하고 나니까 이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길가를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적용이고 제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소리내어서 성경 읽기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영적인 방해가 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 성탄절 때 유튜브에서 러시아 그 선교회 회장이신 김차유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서 이번에 대기업에 나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순종해서 교회 나오고 은혜를 받고 러시아에 선교사로 나가는데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 많은 사역을 하는데 한 번도 도와달라 손 벌리거나 없이 엄청난 일들인데 그 비결은 단 한 가지, 자기가 한 거 한 가지, 늘 성경을 소리내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읽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늘 경험하는 날들이었다는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 나도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주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1월 달에는 목양 아카데미 우리 목사님들 40명 같이 모여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얘기하고 한 목사님에게 초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분이 말씀 읽기를 늘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1월 달에 벌써 성경 한 번을 다 읽었습니다. 시편을 9번을 읽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증을 들었는데 놀라운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작정을 하고 하면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목회할 때 왜 그렇게 성경을 못 읽었는지 죄송하기도 하고, 지금 한 달에 성경을 한 번 이렇게 읽게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는데 늘 제 안에 저녁마다 집사람과 예배를 드리고 찬송 석장하고 성경 5장씩 읽어가면서도 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2% 부족한 그것이 내 안에 다 채워지고 그 충만한 그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럴까? 이 놀라운 그 일들이 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이것만 가지고 놀라운 일들이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되었어요. 하나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백성을 이끌고 이제 정복 전쟁이 임할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략이나 무기나 실제적인 말씀 하나도 없었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순종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 약속을 하면서 1장 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 글씨로 잘해줬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내 눈에서가 아닙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쥐하러 것을 묵상하라. 묵상하가도 마찬가지 읊조리는 거지. 읊조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자가 그 먹이를 향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비둘기가 구구하는 것처럼, 소가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처럼 입으로 이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눈으로 보게 되고 내 입술로는 내가 귀로 들으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순종하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이 눈으로 보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들면서 딴 데로 그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입으로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말과 병고도 심이 많았으며, 이 뇌신경이 소리내서 읽을 때 활성화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졌어요.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20%를 휩쓸며 미국의 경제와 모든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것이 3살서부터 구약 성경인 그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데서 오는 능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고쳐야지 하면서도 해결 안 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우울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잠이 오지 아니하고, 아니면 뭔가 무언가 중독되어져 있는, 그걸 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내 안에 말씀의 빛이 가득 찰 때 내 힘으로 결단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현실과 환경과 얽매이는 것을 끊고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늘 기도하는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시험은 계속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도 시험이 오지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지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 말씀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에 거하는 것,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이 내 인생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지요. 첫사랑과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이 너무 중요한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 너무 잘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암송하고 필사하고 쓰기 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지식을 더하기 위하거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한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것이 말씀의 목적이잖아요.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내가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힘들 때 시편을 소리내서 읽어보면요,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를 풀어주고 영적인 힘을 주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길갈, 이것이 분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공급되어질 때, 여호수아가 인생의 신앙의 최고의 절정기에 올라가잖아요. 해와 달을 멈추라고 선포하는 시간을 여러분 정복하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깨뜨리는 여호수아처럼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내 힘과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영적 길과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며 일으켜 세워주며 승리하게 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비상하는 금년 한 해가 여러분 인생기에 여호수아처럼 절정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만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었으니 영적 길가를 확보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